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때나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항상 큰일 하실 때는 정해진 때에 일하신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복습이라고 된 부분에 이방인들의 때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날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기간을 성경은 일컬어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날들 해도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한계에 도달하면, 오래 참음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말 그대로 짓밟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기간을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날들. 결국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찬단 말이 충만이었죠? 참다 아예 극에 이르렀을 때 말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말을 풀면 이방인들의 불법과 죄악이 용서치 못할 정도로 크게 다를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걸 잘못 오해해서 이방인들 수가, 믿는 사람들 수가 꽉 찰 때까지 이런 식으로 오도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습이라고 된 부분에 누가복음 21장 24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히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절 우리가 봤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제일 먼저 택했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그게 에레미야서 51장 5절 끝에 이스라엘은 주께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처럼 때가 되면, 정해진 때가 되면 구속자이신, 리디머이신 하나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시온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범법을 떠난 자들, 돌이킨 자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에 관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일 있기 전에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옵니다. 그걸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안이 없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다가 지난 주간 말씀이면 오늘은 비슷한 표현으로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언급됩니다. 오늘 유사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근데 유언의 내용이 뭐냐? 먼 훗날, 성경적 표현으로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한테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날들에 임할 일들.
그걸 사건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리 주신 말씀, 미리 주신 증언, 이걸 뭐라고 해요? 예언. 예언. 참고로 여러분 생각해 봐봐. 첫사람 아담 있잖아요. 그때부터 시간을 한번 시대를 구분 한번 해봐봐. 대강적으로. 아담 후 한 1000년 지나면 노아가 나와. 또 노아에서 한 1000년 지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아브라함이 나와. 거기서 한 1000년 지나면 다윗이 나와. 구분되세요? 거기서 한 1000년 지나면 예수님 나와. 아담부터 한 4000년 뒤에 예수님이 나와. 3000년 뒤에는 다윗이 나오고, 2000년 뒤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1000년 뒤에는 노아가 나오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나눠보세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때니까 아담 후 2000년쯤 됐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요. 그럼 거기서 한 2000년 지나야 누가? 예수님 오시고. 지금 그때부터 2000년 지났잖아. 근데 이제 곧 예수님 또 오시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요 예언을 한 4000년 후에 있을 일들이에요. 이것이 한 4000년 뒤에 있을 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몸 변화시키기 위해서 데려가기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방인들의 때를 끝내러 또 오시잖아요. 우리랑 함께.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죽고 나서 약 몇 년 뒤에 한 4000년 뒤쯤에나 자기 후손들한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쭉 한번 끝나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언급한 마지막 날들의 내용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연관된 예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 마지막 날들에 너희들한테, 너희 후손들한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이란 말을 잘 들으셔야 되죠.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미래사를 다루는 책이기도 해. 다시 말해서 예언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는 걸 참고 1회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 후에 당신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있었던 일만 말할 게 아니라 끝에 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줄 거라고. 우리한테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바로 뭐요?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예언서요, 예언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셨어. 그 후 한 30년 정도 지나서 뭐가 있었어?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시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 시대가 끝났어. 신약 시대가 왔어. 달리 표현하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왔어. 그 신약 시대, 그 은혜 시대 전 기간이 구약 시대 끝부분이에요. 율법 시대 끝부분, 마지막 끝부분. 이처럼
구약시대, 율법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은혜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 있죠. 그 과도기를 일컬어서도 뭐라게? 마지막 날들 그래.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날들이 나오면 어디를 말하는지 잘 알아먹어야 돼, 이걸. 헷갈리면 큰일 나. 근데 마지막 날들 대신에 때로는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해도 돼. 뭐 이런 경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역사지요. 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만 알면 돼.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마지막 날들은 언제라고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구약시대 끝부분. 거기도 뭐라 한다고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데려가기 위해서 곧 오신다고 약속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 곧 오신다고. 곧 오실 예수님의 전시대. 다시 말해서 곧 오심이 가까워진 지금 이 시대, 곧 오시기 전, 여기를 일컬어서도 뭐라게?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라고 돼. 뭐 여기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로 지금이 바로 뭐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예요. 뭐 여기까지 마지막 날들은 두 가지가 나왔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 십자가 사건 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마지막 날들, 또 예수님 곧 우리 몸 변화시키러 데리러 오시기 전인 지금, 여기도 뭐라고요? 마지막 날들 그래. 구분됐죠? 자, 또 한 가지,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간 뒤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7년이 있어. 그 후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말해 지상 재림해서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이 설치는 기간을 심판으로 끝내시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천년간 땅에서 직접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말해. 이처럼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되는 그 전기간, 그 7년 기간, 여러분은 이미 7년 전에 갔다가 함께 내려온 그 기간, 그러기 전에 7년 기간 했어요? 여러분은 그때 어디 있어? 하늘에 있어. 그것도 뭐라게?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그래. 여기까지 보니까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하고 항상 관계가 있어.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것하고, 우리 몸 바꿔주러 곧 오실 것하고, 또 그 뒤에 우리랑 함께 오실 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어. 잠깐만, 그걸로 바뀌는 그 앞 과도기를 뭐라 한다? 마지막 날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아까 야곱이 말한 마지막 날들은 언제예요?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것. 주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 쪽을 말해. 이 구분 못하면 이제 뒤죽박죽 다 돼.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 반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즉 우리들의 경우에는 마지막 날들의 끝이 언제예요?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간 후에, 고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날들은 곧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언제 끝난다고요?
데려가는 그 순간 딱 끝나. 하늘로 채가는 그 순간. 지금이 뭐이고? 마지막 날들이고. 그런데 누구의 경우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마지막 날들이 주로 어디에 방점이 찍힌다고? 우리가 떠난 후 7년이 지나야 그네들은 마지막 날들이 끝나. 아시겠죠? 이처럼 우리는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날들에는 어디 있어? 하늘에 있다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의 상황을 우리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불안해하면 그건 마치 남의 집 세금 고지서 보고 내가 불안해하는 꼴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지막 날들이 언급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날들인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은 오셨던 예수님, 또 몸 변화시켜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까지 오실 예수님과고 연관이 있고,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은 주로 언제요? 자기들의 원수, 자신들을 짓밟아 뭉갠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땅에 오실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어. 결국 마지막 날들은 뭐가 확 바뀌는 기간이죠. 이것들을 잘 좀 기억하시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날들의 상황은 내용을 보면 끔찍해.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날들의 상황하고 비교해서 잘 살펴야 돼. 거기 참고 2 보시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날들의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날들의 상황. 주로 언제 상황일까? 우리 가고 난 뒤에 7년 기간. 그때를 가리켜 스바냐서 1장 15절에 그때는 진노의 날이고 고난과 고통의 날이고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과 짙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말 그대로 끔찍스런 그런 내용의 날들이에요. 그런 날들을 일컬어 에레미야서 30장 4절과 7절 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기간.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최후 발악을 하는 그런 기간.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고. 주로 그 마지막 날들을 가끔씩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게 돼. 기억하시죠? 땅에다 비중을 두면 주의 날이에요. 하늘에다 두면 우리들의 관점을 맞추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때가 여러분은 하늘에 있어. 제발 섞지 마라. 거기 별표 3개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봐봐. 너희는 우리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안식으로. 아까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 안 당한다 소리요. 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그랬어. 거기 나타나신다 그 말은 오신다요. 거기 뭐하러 오실 때까?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는 게 아니요. 그 뒤에 8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과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
그놈들 뭐하러? 심판하러, 징벌하러 오실 때. 이거 언제요? 이방인들의 때를 끝낼 때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여러분은 편안하게 그 기간 동안 어디서? 하늘에서 쉬고 있다 내려와. 제발 불안해하지 마라. 아이고 환난 통과하면 어쩌고 헛소리들 제발 마라.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난, 환난이나 기도를 통해 잘 이겨내셔. 자, 참고 3을 봅니다. 참고 3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울을 통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나와. 아까 세 가지 중에 언제일까? 아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은 지금이라겠죠? 지금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기 전 기간, 지금 이 경고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펴야 돼.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인 지금을 뭘 하겠소? 좋은 때라겠어? 위험한 때라네. 지금이 뭐 어째서 위험하다겠을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소위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마지막 날들의 상황이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내지 않고 애정이 없고 쭉 나쁜 소리만 나와. 여러분 가만히 이걸 지금 돌아가는 세상하고 한번 견줘봐. 비교해봐. 똑같아? 참 위험한 때구나 감지할 수 있어. 여기서 그런데 아까 마지막 날들이란 말을 간혹 유사 표현으로 뭐라고 돈다고요? 마지막 때. 아까 마지막 날들은 셋 중에 하나란 걸 잘 파악하세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면 마지막 때란 표현 나오죠. 뭐 무엇의 유사 표현인데? 마지막 날들의 유사 표현인데 앞에 이 그랬지? 그 말은 지금이란 말이에요. 뭐 이 마지막 때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한 뭐요? 마지막 날들 지금을 말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언제요 이거? 아니 언제요? 2000년? 전을 말하자네. 2000여 년 전에 나타나시고 십자가 사건 있고 쭉 나갔어. 뭐 우리가 이 지금 신약교회 시대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길어. 그래서 간혹 마지막 날들을 뭐라고도 표현한다? 마지막 때라고도.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 그랬으니까 우리하고 해당된 걸 알아야 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들 지금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한테 모든 걸 말씀하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구 종말이에요. 그때를 가리켜. 근데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막 떠나갔고 마귀들, 성경은 유혹하는 영들 그래. 그놈들 가르치며 막 놀아날 때.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그때를. 그 별표에 내가 마지막 때라고 했어. 무엇의 유사 표현이라고요?
마지막 날들의 유사표예요. 세상은 뭐라게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정보산업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뭐든지 막 다 가상과 현실이 막 짬뽕된 메타버스 시대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 멀리서도 화상으로 막 강의하고 회의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잖아요. 별거 다 하잖아요. 로봇 이용해서 원격 수술까지 다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시대다. 그렇게들 떠드는 건 세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때. 지금이. 그 요한 1서 2장 18절. 지금을 뭐라겠어? 마지막 때라겠어. 여기 지금에 해당되는 데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 지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요한이 말했어, 이것을. 그때부터 예수님 우리 몸 받고 죽으러 오시기 전까지 그 폭넓은 그 기간을 지금이라고 해,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몸 받고 있는 이 시점도 지금이고 그때도 지금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주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별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날리니까 조심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속한 이 마지막 날들의 현상이 뭐요? 아까 말했던 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 떠나기만 하면 좋은데 어디에 쫄랑쫄랑하고 따라다녀? 마귀들의 가르침, 유혹하는 영들의 가르침. 유혹하는 영들이 마귀들이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 하지 말고. 이런 점 보면 지금 확실히 마지막 때란 거 알 수 있어? 이 내용들 보니까 유다서 17절에서 19절 한번 봐봐. 지금 뭐 어떤 일이 있는가? 지금을 말하는구나 알 수 있어. 이 마지막 때 18절 현상이 뭐요? 경건치 아니한 그 말은 하나님 성품을 따르지 않는 그 말이요. 따르지 않고 막 하나님 말씀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런 자들이 많이. 주변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 수두룩해. 성령이 없다고 말하면 뭔 소리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천이 오면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어. 벌써 그 전에 잘 친하게 지냈다가도 막 멀리 연락해. 내가 그래, 내가. 그래서 행여나 또 예수님 말할 줄 알고. 그 친한 친구들도 그래.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3절처럼 이 마지막 날들에는 뭐가 나온다고? 비웃는 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었고 이런 놈들이 많다고.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추가로 거기 별표에 마지막 날들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세요. 주로 구약의 마지막 날들 나오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언제를 말하는구나. 어디에 방점이 찍혔구나. 우리 가고 난 뒤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 7년 쪽에 방점이 찍혔구나. 이렇게 알아도. 지상재림 전. 구약 읽다 뭐가 나오면? 마지막 날들이 나오면. 우리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은 뭐라고요? 지금이고, 지금. 표현하시겠어요? 아까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부분도 뭐라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세 구분을 잘해야 돼. 자, 거기 민수기 24장 14절 한번 보세요. 힘들어도 보셔. 거기서 왕은 모압이란 나라의 왕 발락을 말해. 민수기 24장 14절에 또 내 백성에게로 할 때 그 나는 부돌이란 지역의 점쟁이요. 발람이요, 발람. 발락은 왕 이름이고 발람은 점쟁이 이름이고. 이 백성이 할 때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기서 여러분 모압이 어디 있었을까? 모압? 요즘에는 지도를 잘 몰라. 그 여매 알아요? 여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사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염해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쭉 올라가 가지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염해 그 오른쪽을 뭐라게? 모압이라게.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암몬 그러고. 모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 어딘가를.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인 어디? 가나안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요 모압 백성들이 행여나 막 자기 나라를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 초능력 가진 점쟁이 누구한테? 발람한테 사람 보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어. 물론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민수기 24장에 나와. 그 24장 14절에서 점쟁이 발람이 모압 왕 누구한테? 발락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모압 민족한테 당신 나라한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겠다게 애언을 해. 결국 마지막 날들에 당신들은 망해. 이런 식으로 애언이요. 이 일은 그 당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뭐요? 수천 년 뒤에, 그때로부터 한 4,000년도 더 지나서 일어날 일이었어. 정확히 말하면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을 일이었다니까. 이 내용이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한 왕이 일어나서 모압 구석구석을 멸할 거라는 걸 예언을 해. 거기 민수기 24장 14, 17절 보세요. 나는 이제 아이고 못 얻었어. 우리 집 갈라요 이 소리야. 그런데 이 백성, 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들의 왕의 백성, 당신 백성 누구한테? 모압한테 어떤 일 할지나 내가 말해 주겠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날들은 언제라고요? 지상 재림 전이라니까. 구약이니까. 그 17절 보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대, 한 왕이 나온대, 한 홀이 나온대. 여기 홀이 뭐예요? 홀? 여러분 그 왕들 보면 왕 아니고도 갖고 다니는 놈들이 있더만. 요렇게 그 지팡이 같이 생긴 거, 지봉 같이 생긴 거, 그게 홀이 셉터라. 알겠어요? 권위를 상징해. 그러니까 한 왕이 일어나서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때 별이, 홀이 누구요? 예수님 오셔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좀 참고로만 보세요. 따로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으니까 나랑 같이 읽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1장 29절, 또 신명기 4장 30에서 31절, 거기에서 나오는 나는 모세요. 신명기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할 때 나는 모세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마지막 날들 나와요? 그 예언의 내용은 뭐냐? 율법책에 기록된 재앙들이 유대인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마지막 날들에.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소위 말한 야곱의 고난기간에, 소위 말한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일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해줘. 근데 모세는 야곱처럼 죽기 전에, 이게 아까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중간쯤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돼. 죽기 전에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어. 여기서 모세가 말한 내용은 자기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철저히 부패해서 바른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할 거라는 걸 알았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분노를 일으켜서 마지막 날들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그게 7년 고난기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거예요. 그 신명기 31장 29절이 그런 내용이요. 끝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에 그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기간에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고.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신명기 4장 30에서 31절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말도 나와. 거기서 여기도 신명기도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 그 애들과 관계된 마지막 날들 언젠가를 잘해야 돼. 여러분 막 우리한테 갖다가 쓰지 말어 제발. 자, 에레미야서,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야. 에레미야서 23장 19에서 20절. 에레미야서 마지막 날들에 주 하나님의 심판이 사악한 자라고 나와. 적그리스도를 사악한 자의 머리에 임할 거라게, 혹독하게 임할 거라고 나와. 언제요?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요. 우리 있을 때 아니요. 그 에레미야 30장 24절 밑에도 보면 마지막 날들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서질 않아. 지금 눈먼 상태에 있거든. 주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자기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룰 때까지 주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으신 분이요. 계획대로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뭘 통과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환난 통과해야 돼. 여러분이 아니요. 거기서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을 받는 그날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은 깊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때야 네 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날들이 되기 전까지는 아예 돌아설 생각이 없는 민족이야. 근데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지 말아. 그래서 친이라고. 그 에레미야서 23장 19, 20절의 마지막 날들, 에레미야서 30장 24절의 마지막 날들 잘 읽어보세요. 에레미야서 48장 47절, 49장 39절. 이스라엘한테 절망적인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 그 기간에 각 나라, 각 민족한테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온다고도 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민족들, 나라들 심판한다고도 해. 거기 표현해 보면 막 엘람이 나와. 엘람.
오늘날 이란에 해당되는 쪽이에요. 이란. 엘람이 그 당시 막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을 이뤘던 민족들이 엘람인들이거든. 엘람. 엘람어 하면 페르시아의 공식 언어였어. 그래서 막 그쪽에 잡혀있던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고. 언제 있을 일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라니까. 여기서 말한 마지막 날들은 언제요? 지상 재림 전이라니까. 우리 데려가고 난 후라니까. 그때 아까 모압의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48장 40절 끝에 나와요? 이거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지상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방인들의 때가 극도에 올랐을 때 일이라고. 여기서 예레미야서 49장 39절도 마찬가지라고. 에스겔서 모든 구약이 다 이래. 에스겔서 38장 16절에도 막 곡이란 민족이 나와. 곡소리 난다. 곡이 아니라 민족. 곡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마지막 날들에 또 있을 거라게.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용을 해줘. 곡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어. 그때 가면 그게 야곱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복시켜줘. 그러면 어쩌겠어? 이야, 정말 우리가 배척했던 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엄청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놈들 고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그 고난 기간 줘놓고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때를 확 심판하는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 나오고. 또 그런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그래. 자세히는 말 않지만 여기서 거기서 근데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막 인류 최후 전쟁 아니요?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의 전쟁이에요. 이방인들 때를 끝내는 전쟁. 그게 에스겔서 38장 16절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때 끝쯤에 끝내면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아마겟돈 전쟁 다 치르고 심판하셔. 이런 표현들을 읽어보면서 아 그때구나 이렇게. 지금 아니네. 또 우리 크리스천하고는 관계가 없네. 이것 좀. 맨 놈은 뭔 계시록 좋아하고 계시록 읽으면서 거기에 끔찍한 거 나오면 벌벌벌 했었고. 웃기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가 뭐 마지막 날들, 유대인들하고 관계된 마지막 날들의 상황이라니까. 제발 거기서 뭐 그냥 교훈을 얻지 말어. 그러기 전에 잘 살고 떠나야겠다 생각만 해. 그 호세아라는 대언자를 통해서도, 그 호세아는 대언자 이름이요. 여러분들 그 남쪽 유다의 우시아라는 왕아예요. 우시아 아사라라고도 할 것이요. 그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근데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해. 거기 호세아서 3장 4, 5절에 보면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지내게 된다고 예언을 해. 거기서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만 바로 막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또 남쪽은 바빌론한테 멸망당하고 했잖아요. 또 70년간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는 돌아왔지만 그 뒤에도 왕은 없었어. 그래서 또 돌아와가지고 잘 살다가 또 예수님 가시고 한 70년 지나서 완전히 로마한테 또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뿔뿔이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갖고 살지.
아무것도 없이 지내는 거 이스라엘이야 사실은. 지금 저 있는 나라 헛개비야. 그것들은 그거 회복시켜준 거 아니에요. 앞으로 회복될 거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래서 거기 호세아서 3장 4, 5절에도 뭐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들 언제 일이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이래요. 근데 거기 막 에봇 나오요? 그 에봇은 그 제사장들 입는 그 옷 있죠? 막 장신구 달려있는 겉옷, 그걸 에봇이라고 한다고 그래. 에봇이. 또 막 드라빔은 그 어떤 형상물인데 수호신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형상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봅시다. 이사야 대언자,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도 똑같아. 그 이사야서 2장 2절하고 미가서 4장 1절 보면 성전이 세워진다게. 이때 세워진다고 하는 성전은 옛날 솔로몬이 그 세운 성전 아니요. 헤롯이 막 멋지게 만들었던 그 성전? 아니요. 지금은 성전도 없어. 지금은. 이슬람교 회당에 사원이 있지.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다게 언제? 마지막 날들에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온대요. 온데 막 경배하러. 거기서 솔로몬 때나 헤롯 때 막 그때 막 성전에 다 다른 민족들이 모여들었어? 아니요. 유대인들만 저기였지. 모든 민족들이 다 막 몰려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경배하라고. 그것이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의 끝에 한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흘러들리라. 미가서 4장 1절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언제라고 다? 유대인하고 관계된 마지막 날들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발 우리 거 아니라고. 구약 읽으시다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놈을 나의 가르침의 잣대로 삼지는 마라. 너무 거기에 내용에 비중 둬가지고 설교하신 분들도 많은데 큰일 나. 오히려 불안만 줘. 평안이 아니라. 오늘 찬송가에 평안을 남기노라 이랬는데 불안도 조금 주마 이러면 안 돼. 불안이 제거된 상태가 평안이지. 피스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0장 14절 보면 그 다니엘을 통해서도 마지막 날들의 예언을 줘. 거기 여러분들 비전 나와요? 비전은 뭐라고?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뭐요? 어떤 꿈이나 목표요. 네 비전이 뭐냐 이렇게. 성경에 말한 비전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였어? 말씀이었지.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알게 된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걸 미스터리 그랬죠. 이게 세상 정의하고 달라 성경은. 뭐 성경이 말한 비전은 뭐라고? 세상이 말한 비전은 꿈이나 목표인데 성경이 말한 비전은 말씀인데 음성으로만 이렇게 들려준 게 아니라 뭐? 그림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도 줘. 말씀을. 텔레비전식 말씀. 라디오식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텔레비전식 말씀이 비전이요. 그런 말씀을 다니엘한테 보여준 거예요. 네 백성한테 일어날 일 이렇게 말해. 다니엘한테.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백성. 그 말은 누구만 말해? 유대인들만.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이 나오면 정말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 잘 보자.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좀만 참으시오. 마지막 날들하고 마지막 날하고는 달라. 마지막 날 하면 어떤 시간의 점 같아. 마지막 날들 하면 시간의 선 같아. 기간. 근데 마지막 날. 내가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 설교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뭔 말이요? 성경이 많이 나오던데. 마지막 날 하면 몸이 변화되는 날이에요. 소위 말해서 부활하는 날. 몸이 바뀌는 날이라니까. 뭐가요?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 앞으로 마지막 날들이 아니라 뭐라 하면 마지막 날 하면 몸 바뀌는 날. 부활을 생각해.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십자가 사건 후에 사흘 뒤에 예수님 몸이 바뀌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누구도 무덤에 있던 자들도 같이 일어났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거기서 뭐 그런 사람들은 몸 변화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땅에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 말고 여러분들은 몸 변화될 때 어쩌고 바뀌어갖고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 나오면 앞으로 뭔 날이다? 몸이 변화되는 날, 부활한 날. 이거 잘 알고 읽어야 돼, 성경을. 거기 욥기 19장 25, 26절이 뭔 말인가 한번 봐봐. 보세요. 욥기 19장 25, 26절에 마지막 날 나와요?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40, 54절에 마지막 날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날 나와요? 이거 다 달라. 다 달라. 공통점은 어떤 날이야? 몸이 변화되는 날이라니까? 몸이 변화되는 날. 공통점은. 근데 욥기 보세요. 욥이 고백을 해. 마지막 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땅에 서신대. 하나 물어봅시다. 이 땅 위를 걸어다니신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건 즈음에서 있었던 예수님. 또 우리랑 함께 내려오실 예수님. 시차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죠? 근데 욥은 좀 구약 쪽에 속한 성도니까 언제 부활한 거예요? 욥은 지금 변화된 몸 가지고 하늘에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아브라함 시절이니까 이 사람이 거로 끝에 내 살갗에 이 몸을 멸할지라도 육체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 말은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이 소리요. 언제요? 이때는 이때 마지막 날은 몸이 변화된 날인데 2000년 전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54절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전한 생명을 얻어. 우리말에 우리 했어요? 십자가 사건 후요. 뭐 이때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은 일으킨대. 마지막 날에 몸을 변화시켜준대.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대. 언제요? 어디까지? 공중까지 와서 우리 채갈 때요.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이걸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하고 계셔도 뭔 말인지 몰랐어. 이 말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만 다 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날도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도 해. 헷갈리죠? 마지막 날들도 뭐라겠고 마지막 때. 요 몸 변화되는 날도 마지막 때 막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이 우리 몸 바뀌는 날이에요.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저 공주까지 와서 몸 바뀌는 그것 보고 몸의 구원 그래.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은혜 구원을 받은 거지. 요한복음 12장 48절 봐봐. 뭔 소린가? 나를 거절한 놈들,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놈들은 심판한다. 언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나왔어? 이거 언제 말할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놈들은 언제? 천년왕국 끝날 쯤에 흰 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어. 바로 그 전에 몸 싹 바꿔가지고 심판을 해. 그때 뭐 이 마지막 날은 몸 바뀌는 날인데 언제예요? 우리하고 1000년 이상 시간차가 나. 알겠어요? 잠깐 마지막 날 나오면 욥이 말할 때 마지막 날은 언제고? 2000년 전에 못 바뀌었던 때.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날은 언제고? 예수님 공중까지 오셔서 몸 바꿀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마지막 날은 언제고? 저 백보자 심판 전에 몸 바꿀 때. 알겠어요? 다 달라 이것이. 한글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읽으면서 헷갈리면 안 되지. 참고 사는 마지막 날이 또 다르네. 거기 마지막 날은 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8일간인데 그 기간의 끝날을 말해. 알겠어요? 거기는 몸 바뀌는 날 아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마지막 날은 언제라고? 장막절 끝날. 이 소리 장막절 끝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날이 나와도 표현 잘 신경 써서 해야겠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지금도 뭐라겠어? 마지막 날이라겠어? 마지막 날들이라겠어? 마지막 날들이에요. 위험한 때라겠어.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 그냥 막연히 오실 주님만 기다리면서 넉넉하듯이 살 수는 없어. 지금이 바로 주 하나님 찾을 때요. 주 하나님 구할 때요. 주 하나님 부를 때요. 불신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신자인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 지금 이 마지막 날들에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인 지금 주를 만날 수 있어. 주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 누구든지 부르면 콜하면 바로 앤서해. 답하셔. 찾으면 살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6절 2절에는 지금을 뭐라게?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요. 기간이요. 지금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들의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이 찬스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우리는 주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니까.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처럼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리지 말고 주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니까 마지막 날들하고 잘 안 되면 마지막 날하고는 구분하시오. 구분돼요? 어디 마지막 날들 하면
셋 중 하나로. 유대인하고 관계된 건 주로 언제? 우리 가고 난 뒤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그쪽. 그때 전에 지금 포함된 걸 우리하고 해당된 뭐라고 하고? 마지막 날들 그러고. 이 표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것들은 거의가 다 어디다? 유대인들하고 관계된 것들이다. 제발 거기에 있는 그런 막 고난들 통과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러고 생각할 사람은 생각하시오. 불안해 사시. 그 지매미지. 또 꼭 구분할 것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어떤 특정 기간에 끝날도 마지막 날이지만 주로 말한 마지막 날은 뭐가 바뀌는 날? 몸 바뀌는 날. 몸 바뀌는 날, 마지막 날은 이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어떤 건 그냥 한 4,000년 막이? 아니, 한 2,000년 이상 차이가 난 것도 있잖아. 3,000년 이상 간격이. 무조건 나온다고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표현들을 잘, 기본 표현에 여러분들 익숙치 않으면 성경이 뒤죽박죽 대불고 뭔 말인지 모르고 누가 그냥 이 말이야 하고 유도하면 A인 줄 알고 저 말이 하고 유도하면 B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해지는 거예요. 제발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일 넘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